이 시간 저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저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네, 이번 설 명절을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놀다 지치면 결국 다 TV 앞에 모여서 TV 채널을 돌리게 됩니다. TV 채널도 돌리다 보면 볼 게 없으면 꼭 보는 채널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보통 나는 자연인이다, 아이들은 동물농장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TV를 보다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오랜만에 봐도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 생활의 달인을 보면서 달인들에게 보이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인가? 첫 번째,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달인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을 만큼 한 가지 일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능력자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모두가 달인이라고 부르는데 딱 한 사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인은 겸손하기도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정도 하면 이제 조금 안주할 것 같기도 한데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달인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제가 한 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TV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달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달인이라는 말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교 제목도 신앙의 달인이 되는 길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러고서 어저께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위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신앙의 달인이란 말은 존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잽싸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네,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신앙의 달인이란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어요.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 신앙의 달인이라고 불렸던 분이 딱 한 분 계실 수 있겠죠.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항상 나누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건 그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 거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우리는 신앙의 달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멈춰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신앙의 달인이 될 수 없지만 달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마지막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런 여정이 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추억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추억에 머무른 신앙은 결국 고여서 의미 없는 신앙이 되고 썩어버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신앙, 건강한 신앙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가? 오늘 점검할 수 있는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지역과 사대 지역 중간에 있는 상공업이 중심이 되는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직조업과 염색업이 발달했던 도시였고, 그래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였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이었죠. 도시 특성상 길드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크루마다 특이하게 모든 크루마다 각기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크루의 가입 조건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었고, 그 크루 안에서 활동하려면 같은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역사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을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해 봤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밭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모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미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오늘 이미지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기준은 예리하고 무겁고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다음 이야기가 뭐가 나올지,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은 예리한데 그걸 모르고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눈을 피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와 같으신 분이신데 그 가운데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세요. 두아디라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또 모든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도 처음부터 너희가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잘하고 있는 점을 먼저 이야기하시죠.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엄청난 칭찬을 하죠. 두아디라 교회야, 너희는 행위에는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가 담겨 있다. 그거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기에 굉장히 좋은 교회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더 큰 칭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다른 교회가 들으면 질투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극찬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에는 보잘것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지금은 굉장히 뜨겁고 좋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설교를 들으면 한 교회가 떠올라야 돼. 이 이야기를 듣고도 굉장히 기분 나빠할 한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예배소 교회.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소 교회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뜨거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바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되는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멈추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제자리 걸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은 멈추는 그 순간부터 퇴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신앙의 추억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의 신앙이 아니라 한때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한때는 뜨거웠었지, 나도 한때는 순장을 했었고, 나도 한때는 몽골 아울리치, 나도 한때 그런 데 갔었어, 나 봉사활동 많이 했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했었어, 한때는 철야 기도도 했고 산기도도 다니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항상 라떼 말이야, 라떼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초월한 존재처럼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도 한때는 저렇게 뜨겁게 찬양했었지.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 오늘 현재에는 찬양하지 않으면서 과거의 나의 뜨거운 찬양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과거형이 없어요. 현재형 그리고 미래에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의 신앙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느 순간이 여러분의 가장 뜨거운 예배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언제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건 약간 구원파 같은 생각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언제가 가장 뜨거운 예배였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가장 뜨거운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신앙의 현재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오늘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추억에 젖은 신앙인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어제보다 오늘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펴놓고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체크리스트들을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 나는 내 과거의 신앙 예배에 더 열정적인가? 한 1년 전의 예배랑 오늘의 예배를 비교해 보세요. 나는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의 삶은 이전보다 더 나의 믿음을 대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체크해 보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체크할 수 없다라면 그것을 간단히 단순한 문제로 여기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경고등을 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그때부터 내 신앙이 후퇴하고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체크리스트를 펼쳐놓고 나는 저러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내 신앙에 지금 슬럼프가 찾아왔어. 언젠간 이 슬럼프로부터 나는 벗어날 거야. 신앙이라는 게 항상 업만 될 수 없잖아. 신앙은 업다운이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다운 가운데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결국 오늘의 신앙, 오늘의 후퇴하고 있는 나의 신앙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들의 합리화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체크리스트 가운데 정확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라면 내 신앙의 경고등을 켜고서 뭐 해야 돼요?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성장하는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요. 그때가 바로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 금식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한 시간의 금식 기도가 아니라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금식을 해서라도, 철야를 해서라도 내 신앙이 성장의 다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생의 슬럼프, 신앙의 슬럼프라고 치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성장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치 자동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죠. 언젠가 제가 나누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신앙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위를 향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오히려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장하는 신앙,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이어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아멘. 칭찬하시고 이어서 이제 책망할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극찬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가장 긴 책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뜨겁기도 뜨거웠지만 차갑기도 굉장히 빨리 차가워졌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누굴까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구약에 등장하는 이세벨을 떠올립니다.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만들었던 가장 주요한 가장 악한 캐릭터가 이세벨이었어요. 신약에 와서 등장한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도 구약의 이세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음행에 빠지게 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해서 우상 숭배에 동조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 자체가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자기의 길드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길드 안에 들어갔는데 길드에서 이야기하는 거, 오늘부터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기로 했다.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도 심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세벨이 등장해서 아주 그럴싸한 대안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아마 당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세벨이 제안했던 제안들은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었을 겁니다. 이 제안들을 현대적으로 풀면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도 돼. 언제까지 그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처음에는 좀 빡빡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제 너의 신앙의 연륜이 쌓였으니까 이제는 좀 자유롭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두 번째, 비즈니스 때문에 우상에 절하는 건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다고 생각하냐? 그거 다 형식적인 거야. 절하는 거 다 형식적인 거야. 성경 알잖아. 예수님은 형식적인 거 싫어하셨어. 형식적인 거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건 다 이해하실 거야. 왜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어? 십자가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봐봐. 하나님은 다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실 거야. 아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세벨이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당대의 많은 그 지도자들이 많은 그 예언자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함으로 스트레스를 줬던 반면에 이세벨은 보다 자유롭게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스트레스 받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세벨의 말에 현혹돼서 타협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결국 타협이고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말도 안 되는 달콤한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상만 숭배가 아니라 우상도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믿으면 괜찮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메인이고 우상을 믿는 믿음이 서브면 하나님을 충분히 그거 인정하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괜찮을까요? 그렇게 내 신앙 가운데 조금씩 타협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죠.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 조금씩 타협하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절 동안 우리 조카와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 젠가 게임을 보게 되었는데 젠가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참 이 젠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젠가를 하고 있으면 상대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빼보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밑에 거 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죠. 괜찮아 보이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해요? 괜찮아, 빼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해요. 빼도 괜찮아. 이러면 제 설교랑 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진짜 괜찮은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아. 조금 세상이 원하는 모습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우리 막상 살아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괜찮은가? 본질은 진짜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어 안 넘어지네요. 네. 조금만 흔들어도 넘어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달콤한 말들이 합리화가 타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체크리스트예요. 바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은 이전보다 더 성숙해져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숙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성숙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숙을 그저 짬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 믿음에 연륜이 생겼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나는 이제부터 좀 자유로워도 된다. 짬에서 오는 권위, 짬에서 오는 자유가 성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숙한다는 것은 자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져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의미의 성숙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죠. 가짜 성숙이에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가짜 성숙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죠. 이제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도 돼. 이 정도 타협은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거야. 술 마시면 어때? 야, 오늘 순모임 끝나고 거하게 맥주 한잔 하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고리타분한 신앙생활 할 거야? 이게 성숙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사랑하면 같이 잠도 잘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해하셔. 잘못된 성숙의 예인 거죠.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미성숙하고 아주 기초적인 성숙함도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무엇인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의 뜻을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의 뜻을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성숙을 나의 연륜, 경험과 연결시켜서 성숙하면 내가 더 편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성숙하면 남을 부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성숙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가 되는 거잖아요. 내 연차가 쌓였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말 들어야 돼. 이건 성숙이 아니라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꼰대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많은 섬김의 자리를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라는 것은 사랑받는 삶에서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숙하다라는 것은 이제 더 큰 희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겸손하게 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니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그리스도를 닮아 나는 더 낮은 곳으로 사랑하러 가야겠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겸손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의 약함을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성숙의 끝판왕이 누굴까요? 단연 예수님이셨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성숙 오브 성숙 중에 가장 성숙한 분이세요. 세상의 이치로 봐도 가장 능력이 있은 분이시고 최초가 천지가 창조되었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장 나이도 많으신 분이세요. 꼰대로 치면 꼰대 여부 꼰대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숙은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숙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섬김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바로 참된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경험이 많고 높아진다는 것은 섬김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성숙의 제대로 된 의미를 깨닫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성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데 교회에서 성숙은 더 큰 사람, 더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목사라고 더 많은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성숙인 거예요. 순장이기 때문에, 타락방장이기 때문에, 멘토이기 때문에, 그룹장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특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그 성숙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연차가 쌓이고 직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게 성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직장 가운데 성숙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권리를 가지고 희생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 내가 직장에서 CEO가 된다면 더 큰 희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성숙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보다 한참 먼저 성숙하셨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사랑할 필요 없는 내 자녀를 사랑하셨어요. 내 권리를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성장했죠. 이제 뭐 할 차례예요? 내가 성숙해서 부모님을 사랑할 차례가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 가운데 성숙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청년들 가운데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 낳기를 두려워해서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인 현상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지만 저는 조금 더 과격하게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자면 이 시대 가운데 이세벨이 현혹하는 그 현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왜? 결혼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나의 희생을 통해 사랑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데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다. 결국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성숙해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간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나는 오늘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나는 작년보다 더 예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네, 듣고 있으세요?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나는 더 많은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가? 작년보다 더 많은 자리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네, 아니신 분들을 회개하세요. 네, 내 안에 더 큰 희생의 기쁨을 찾고 있는가? 혹시 더 편해지려고만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체크리스트에 단 한 개의 질문이라도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의 신앙에 경고등을 켜야 돼요. 오늘 호흡이 잘 안 맞고 있어요. 네, 어쨌든 경고등을 켜야 돼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내 신앙의 후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게 주어진 연륜, 짬, 자꾸 비속어를 써서 미안한데 짬, 경험, 권력, 이것은 편해질 권리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숙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아멘.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것과 함께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가 무엇인가? 바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세벨의 어리석은 타협, 그 타협에 넘어간 사람들의 잘못된 바람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무언가 더 새로운 것을 원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성경적 해석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 해석인데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붙잡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드릴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정말로 많이 하는 실수가 내 삶을 위로해 주는 무언가 세상과 타협되어 있는, 타협됐다고 표현하지도 않고 새로운 인사이트의 말씀들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답하며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을 향해 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나의 바람 가운데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니까. 엄연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신앙서적을 읽어도 잘 읽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는 게 나의 마음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 나를 조각조각 내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리석게도 이세벨의 말에 현혹됐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바르지 않는 신앙 가운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 것인가? 말씀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성장하고 성숙하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쉬워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쉽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예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단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절대 놓지 말아야 될 마지막 체크리스트, 우리의 성실함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성실함을 지키고 계시고 있습니까? 성장했다고 성숙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왜? 요령과 익숙함이 생기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요령이 생기니까 신앙의 그 성실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마라톤 경주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막 달리고서 이제 많이 달려왔으니까 좀 쉬어야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이제 좀 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순장이나 리더십을 내려놓고 싶다라면 저에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세요. 왜? 성경적으로 그건 옳지 않은 핑계니까. 내려놓을 타이밍이 아니라 그때는 달려야 될 순간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달렸으니까 이젠 쉬겠다. 그때가 내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결국 우리의 성실함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실함이 담겨져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체크리스트를 꺼내보세요. 작년보다 기도와 말씀 생활이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있는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꾸준히 서는가? 저는 이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권면하는데, 작년에 어떤 자리에서 섬겼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있다, 뭐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여러분들이 성실한 무언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성실함을 겸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습관, 예배 큐티 나눔을 잘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의 신앙 가운데 성실한 무언가가 있는가? 새벽 예배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묵상이라도 성실하게 계속해서 나는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타이밍 잘 맞았어요. 네.
여러분의 신앙의 사이렌을 울릴 수 있어야 돼요. 결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할까 봐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그 신앙의 성실함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실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멈춰서 안 되고 우리의 말씀을 향한 열정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실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성실한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딱 기억하기 쉽게 나눴습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은 성실해야 합니다. 과거가 아닌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앙,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는 함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럴듯한 타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더 나아가기 위한 성숙을 향한 여정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인 신앙생활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금은 쉴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나의 성실을 지켜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항상 체크리스트를 켜놓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되잖아요? 여러분이 질문에 있어서, 체크리스트에 있어서 고민한다. 그것은 뭐예요? 내 신앙의 경고음을 켜야 될 때이다 라는 것임을 기억하고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장과 성숙과 성실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새별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새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벽이 뜨는 별, 다시 말하면 이제 빛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최후 승리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새별입니다. 누구에게 새별을 주시겠다고요? 누구에게 최후의 소망을 주시겠다고요?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실을 지키는 사람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한마디, 신앙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며 끝까지 성실을 지키는 실제 삶의 경주인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과 성실을 지킬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신앙의 달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말씀도 제가 다 설교에 담지 못했지만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너네 그렇게 안 살면 죽여버릴 거야. 엄청 무서워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이 험한 말이 예수님 입에서 막 나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희를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이것은 너희가 제발 죽지 마라, 제발 심판하지 마라, 제발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으로 성장과 성숙과 성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좀 오래된 찬양, 나이가 들었나 봐요. 점점 오래된 찬양이 저는 좋더라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로 최후의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말씀하신 성장과 성숙과 성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자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내 마음에 담으며, 말씀드렸어요. 찬양의 가사를 내 마음에 담으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2절로 고백할까요?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로 고백할까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4절로 고백합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기도할게요. 그보다 시간보다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점검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억 속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신앙, 내일의 더 뜨거워지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전에 추억 속에 묻혀져 있던 신앙을 내려놓고 오늘 그리고 내일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하나님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람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장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순간 과거의 신앙이 나의 신앙을 대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억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들고 추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성장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여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아가 우리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험한 십자가 인도하여 주시겠네.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을 위하여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성숙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붙들고 끝까지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더하사 성숙한 날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하며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려는 어리석은 생각들,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성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성장해 분별의 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기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신앙,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더 성실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함을 경계하고 익숙함을 경계하며 아버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엎드리며 예배하며 나의 신앙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실함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며 주님께 나의 마음을 맡기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신앙의 열린이 쌓이면 쌓일수록 당연하다고 여겼던 우리의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실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고 붙잡아 주시기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삶에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성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만이 나의 삶에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주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 날마다 성숙한 신앙, 날마다 더 성실한 신앙의 모습을 겸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추억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타협을 거절하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안일함을 내려놓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실하게 크리스찬의 레이스를 전심전력으로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